시대와 주 62년경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율법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5주 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1,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을 바꾸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큰 사건, 인생관을 바꿔야만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채 2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의 황시대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잘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과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즉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살게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면 마리아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도마와 같이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눈으로 보아야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신 후에 마리아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에 크게 흥분하여 그분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생각에 빠져 주님이 하시는 일과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너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너는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만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여 울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대면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18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당당히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 울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큰 핍박을 만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했을 때에도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열방교회를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에게 14개월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의심했지만 14개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만난 낯설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비한 일들을 계속하여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십자가 모양의 중앙에 세숫대야를 얹고 그것을 등에 맵니다. 물통과 수건을 준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과거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처럼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자, 시장, 군대의 장군들과 나라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린 대야, 물통, 수건, 접이 의자 등 20kg의 무게를 등에 지고 오늘도 걷고 또 걷습니다. 오늘날까지 무려 3000km 이상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걷고 또 걸으며 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이 이 새로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마음의 선물로 받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강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평강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선을 쌓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축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임받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겨진 종류대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하여 드려지는 손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